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감옥에 갇혔을 때 썼고요. 그리고 곧 겨울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사형을 당할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악명 높은 폭군인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억압하고 탄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그런 상황들이 나옵니다.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갇힌 자 된 나, 자기가 감옥 속에 있음을 나타내고요.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시대 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바로 폭군 네로 때문이죠. 이 폭군이 강제적인 힘을 발휘해서 자기 왕권을 활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강제로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고난이 이 시대에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 9절의 끝부분을 한번 읽기 원합니다. 9절 읽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걸어가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의 그런 죄 때문에, 결과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은 것은 영원 전부터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옆에 분한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또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예, 옆에 분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요나 말씀을 보면 너무 신기한 말씀입니다. 거기는 요나가 한 일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모든 걸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셨습니다. 여기에 온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길 가라! 우리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능력이 있으시죠. 그 능력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어떤 때 문제가 발생됩니까?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열심히를 내고 내가 무언가 특출나게 해보려고 욕심을 내면 탈이 납니다.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런 문제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선지자 엘리야에게 있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누가 봐도
굉장히 훌륭한 선지자였고 누가 봐도 하나님이 굉장히 크게 사용하신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승리 뒤에 그 갈멜산에서 바울 선지자와 그 나쁜 해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큰 승리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왕 이세벨이 너 죽이겠다 라고 했을 때 겁을 먹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로뎀 나무 아래 숨습니다. 그리고 깊은 절망감에 빠져서 하나님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자, 그럼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어디서부터 오게 됩니까? 나로부터 시작했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얻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이 굴러가도록 우리가 만든 우리 방법들도 어느 정도는 사용하셨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올바른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무엇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무엇이 세상의 방법인지 구분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드냐면 이 세상적인 방법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세상적인 방법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세상적인 방법에서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우리가 가정에서 이렇게 하고 학교에서 이렇게 하고 직장 생활에서 이렇게 하는 방법 그대로 교회에 와서 그 가치 그대로 그 기준 그대로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맞습니다. 저렇게 해야지 맞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정해놓은 기준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님을 그거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세상적인 방법, 가치 그대로를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방법에 너무 물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방법에 너무 찌들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의 방법들이 그냥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냥 묵인하고 넘어갑니다. 혹은 이 세상 방법이 이렇게 간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그렇게 만드신 겁니까?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방법은 지극히 결과중심론적이죠. 일중심론적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하다가 실망과 좌절에 빠진 이유가 하나님께 이런 큰 쓰임을 받았는데 저 여자 왕인 이세벨 말 한마디에 내가 이렇게 쫓겨가야 되느냐. 큰 실망감을 맛보았을 겁니다. 자기가 한 일이 얼만데 얼마나 내가 이런 큰 일을 해냈는데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 도망가야 되고 이런 굴욕을 당해야 되는가.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늘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 하나만 남았습니다. 나 하나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온 사람입니다. 나 하나만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자기 성과를 내세우는 거죠. 이 일의 결과를 내세우는 거죠. 그래서 자기한테 보상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것이 세상적인 삶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결과 중심적이고 일 중심적이지 않고 관계 중심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초청하셔서 내가 너희 집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로뎀나무에 누워있는, 아래에서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구운 떡과 물을 갖다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상하고 약해진 마음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회복하시기 원하십니다. 그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 말고도 7,000명의 사람들이 더 있어.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에 우리가 보지 못했다고 그런 것들이 존재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그런 것들이 존재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세상의 방법은 휴머니즘이라고 표현되죠. 인간 중심입니다. 개인 중심입니다. 좋은 말로 이것이 휴머니즘이지 결국은 이것이 내 중심이 되고 사회 중심이 되고 남들을 무시하게 됩니다. 이 휴머니즘이 는 그냥 이상적인 체계일 뿐입니다. 이것이 휴머니즘이 지금까지 실현된 공동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가 결국 한 명이 더 욕심을 내가지고 다른 사람의 것을 뺐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죠. 이 세상의 방법은 인본주의고요. 이 휴머니즘, 인본주의, 개인주의적, 그게 self-centered, 자기 중심의 삶이 나타낸 게 뭡니까? 요나의 이야기에 나타나죠. 요나는 어떻게 보면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나쁜 선지자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여기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싫다고 얘기하고, 꼭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했을 때에도 요나 굉장히 화가 났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 나쁜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까? 분노했어요. 자기 중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그 사람 나쁘다고 했습니까? 인간들이 봤을 땐 다 그 사람, 니느웨 사람 나쁜 줄 알아요. 그래서 요나는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요나가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나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나 별반 차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 도친개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상황을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그 차이를 인식을 못하는 거죠. 내가 남들보다 반발짝 더 나갔다고 해서 내가 이 사람이 이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 하나님 중심입니다.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문화에 비유해서 봤듯이 종 10사람에게 한 문화씩 줬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고요. 한 사람은,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한 문화를 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너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인 말씀을 안 들은 겁니다. 그 배경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주인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 주인이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주인을 싫어한 겁니다. 주인이 왕이 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났는데 자기 주인이 왕됨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인본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 세상의 방법은 강압적으로 우리를 억누르고 굴복시킵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습니까? 집에서는 내가 부모다. 그러니 너 꼭 이걸 해야 된다. 학교에서는 내가 선생이다.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내 말을 너 꼭 들어야 된다. 만약 왕권주의면 내가 왕이기 때문에 넌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너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강압적이고 굴복적이고 어떤 권위로서 억누릅니다. 네로 황제처럼 너네 모여서 예배 드리면 다 잡아가서 죽일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너네 죽고 싶으면 다 모여서 얘기해봐. 잡히면 나한테 다 죽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강압적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찬양했듯이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가 뭐 필요한지도 다 아시고 우리가 어느 부분에 약한지도 아시고 우리가 어느 부분에 강한지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보다 더 사랑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빌드업 시키시길 원합니다. 더 깊은 관계를 이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회복시키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더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더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더 알게 하십니다. 천천히 기다리시죠. 마치 탕자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한테 줄 돈 지금 당장 주십시오.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아버지와 연을 끊을 테니까 당장 내 거 주십시오. 아버지는 빠빠하겠습니다. 나 이거 가지고 잘 살겠습니다. 그렇게 아주 허무맹랑한 소리를 해도 아버지는 이 집 나간 탕자를 이 동급밭에서 계속 하염없이 기다리십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친히 나가서 발로 뛰어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시지만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한테는 우리한테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앞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항상 기회를 주십니다. 팔 벌려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와라. 내가 이 자리에 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십니다. 늘 우리를 감싸 주십니다. 늘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 번 해도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두 번째 기회를 날려먹어도 세 번째 기회를 주시고 세 번째 기회 무시해도 네 번째 기회 주시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영어 번역 중에 하나에 보면요 He is our source of power and love and self-control 이라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힘과 사랑과 절제의 근원이시다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힘과 사랑과 절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십니다 라는 거죠. 이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의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그 자리에 성실히 하시면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심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에 거기에는 실패와 좌절감이 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라는 얘기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내가 지쳐갑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주십니다. 자,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는 너무 이 세상의 생각과 방법에 물들어 있어서, 찌들어 있어서 뭔가 해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잘 떨칠 수가 없어요. 뭔가 하지 않으면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그죠? 꼭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가만히 있으면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 위치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 문제가 나죠.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그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새누리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반절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영어 성경에 보면은 for the gospel이라고 나옵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고난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때 고난을 받습니까? 우리가 뭘 잘못해도 고난을 받지만 작은 자기의 잘못된 선택이나 어떤 게으름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가 게으르지 않았는데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 네로 황제 시대처럼 이 폭군 만나면은 잘못된 시대를 타고 나면 고난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고통의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돈이 많은 트럼프는 고난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고난이 많겠죠. 고통이 많이 있겠죠. 우리가 무슨 고통, 고난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엄청 많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가장 강력한 나라의 대통령인 오바마는 고통과 고난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많이 있겠죠. 모양이 달라서 그렇지 많이 있겠죠. 기왕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서 이렇게도 고난받고 저렇게도 고난받는데 혹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강제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런 일도 겪게 하시고 저런 일도 겪게 하시고 그러면서 몇 년이 지난 뒤 내일이 될 수도 있고요. 10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께서 내 속에 역사하신다라는 걸 꼭 얘기를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을 하면 우리가 원치 않던 원하던 간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언제나 일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마음밭이 좀 더 좋은 마음밭이 돼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다면 성령님께서는 더 우리가 더 빨리 변화되겠죠.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 성령님의 역사심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지치고 힘들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으십니까? 이 세상 삶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제발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해왔던 이 세상적인 방법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기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내 모습,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지금 내 생각에 내가 준비가 안 되었다고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교제하시길 원합니다. 그 교제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 복음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것 오직 너무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지금까지 이 세상이 주는 방법으로 그 기준으로 살아간 거 용서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